네, 어느새 코로나로 이렇게 정신없다 보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2020년이. 원래 2020년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는 교회에 5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다. 그 5가지 중요한 기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같이 연속성 있게 훈련도 하고 활동도 연계하고 싶었지만 코로나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한번 5개의 기둥이 뭔지 조금 되짚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4분기 때는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이렇게 2가지를 다뤘고, 그 다음에 2, 4분기 때는 디다케, 교육,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교제, 코이노니아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교제는 무엇인가 다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 봉사. 그래서 오늘 그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봉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고등학교 때 의무로 했던 봉사활동 시간들이나 NGO나 어떤 자선단체 업체에서 하는 봉사활동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선사업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 스스로도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보다 어떤 NGO보다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교회를 욕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게 교회조차도 봉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NGO나 세상의 다른 조직과 구별되지 않는 자선사업이 교회의 봉사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봉사란 무엇인가, 그 참 의미를 깨닫고 봉사의 참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하이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아코니아, 봉사는 예수님을 믿는 핵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핵심이다. 오늘 본문 읽은 거 앞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있었어요. 야고보랑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2명이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둘이 예수님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해요. 예수님, 맨날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왕 되시면 저는 오른쪽 편에, 그 다음에 제 동생은 왼쪽 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왕이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탁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요. 너네 어떻게 그런 잘못된 요구를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야, 니네가 뭔데 거기 올라가, 내가 올라가야지 라는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 12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청탁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 너네가 나를 따르는 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싶으면 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나 예수라는 존재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고, 많은 사람한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섬김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섬김, 봉사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재밌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디아와 코니아 2가지의 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아는 무엇을 통해, 코니아는 먼지.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건, 교회가 말하는 봉사라는 건 먼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로 내가 먼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섬길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자기들이 먼지의 자리에 있길 원하지 않고 먼지가 없는 높은 자리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남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먼지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기도를 듣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오는 이유,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면 예수님께 나를 우편에 앉혀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야고보나 요한, 그 말을 듣고 왜 너네가 우편에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지 라고 싸우는 제자들의 외침과 우리의 기도가 더 유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 세상을 내가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잘 섬기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채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부활과 영광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과 천국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구원, 천국에는 도달하고 싶은데 거기에 가는 그 과정인 섬김에는 생각보다 많이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 어렵고 괴로운 길이다라고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좁은 길의 의미는 우리가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일까요?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길이 몇 개가 보여요? 길이 몇 개가 보여요? 하나?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 보이시나요? 이게 어떤 길이냐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마차도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한쪽은 가기 편한 넓은 길, 한쪽은 가기 힘든 좁은 길의 양갈래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바로 앞서 나간 마차의 바퀴 자국이 남겨놓은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앞서 가신 예수님의 바퀴 자국에 내 바퀴 자국을 맞추는 게 바로 좁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 작은 좁아 보이는 그 홈에 내 바퀴를 맞추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길에 내 바퀴 자국을 맞출 때 나는 비로소 먼저 간 마차가 도착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홈에 이렇게 바퀴를 맞출 때 우리는 탈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보면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곳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탈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먼저 가서 파놓으신 그 홈에 너희들의 인생의 마차 바퀴 자국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섬김의 삶의 모습에 내 삶을 맞춰내서 너희도 너의 삶의 섬김을 이루면 그 섬김의 끝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성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파놓으신 그 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홈 끝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그 좁은 길에 우리의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 섬김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워 보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섬김에서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파놓으신 그 섬김의 홈에 내 삶을 맞추는 것,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을 또한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병이 나은 기적들이 써 있고요. 제자들의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기적들도 써 있습니다. 근데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 같아요. 일어나라 라고 하면 앉은뱅이가 일어나요. 눈 떠라 이러면 눈 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라 이러면 귀신이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선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거니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걸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인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됐다고 그러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의 원리가 뭐냐? 17절 한번 봅시다. 그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병을 짊어지셨고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병든 자의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갔고 병든 자는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고통을 같이 감당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괴로운 자의 괴로움에 관심을 갖고 고통을 나눌 때에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분이 대신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야 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몸이 지칠 때까지 종으로 섬길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셨대요. 그 목사님은. 왜냐하면 다른 형제 때문에 자기 여가 시간, 자기의 개인 시간을 다 뺏겼대요. 물질도 계속해서 소진했대요. 기진맥진해서 이제 겨우 집에 들어와서 몸을 누웠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새 힘을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가득히 채워왔던 스트레스가 흩어지고 그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대신 짊어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내 것을 희생했지만 하나님이 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걸 경험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시대를 돌아봅시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만족이 안 돼. 나랑 더 잘 맞는 교회 찾아갈래. 교회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누군가를 위해 서비스를 하려는 사람들은 줄어갑니다. 나라가 왜 이래, 정치인들, 기업들 다 문제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나라를 위해,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섬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피하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높아지고 잘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밤새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저 이웃을 위해, 저 힘들어하는 이웃의 힘듦을 내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섬기게 해주세요, 희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는 점점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잃어버렸다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회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도훈이랑 제가 놀이터를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도훈이가 놀이터 가기 전에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그런데 소리 지르는 아줌마 있으면 어떡하지? 뭐냐면, 소리 지르는 아줌마는 그 놀이터에 가끔 노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도훈이가 언젠가 그분이 막 이렇게 혼자 소리 지르시는 걸 봤나 봐요. 그 다음부터 그분을 소리 지르는 아줌마라고 얘기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훈이가 매일같이 저한테 아빠, 소리 지르는 아줌마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번도 도훈이랑 그분과 이야기를 해볼까? 그분이 왜 소리를 지르셨을까? 그분이 뭘 필요로 하고 계실까? 그분한테 도움을 줘보자, 이런 가르침을 제가 단 한 번도 주지 못했습니다. 도훈이에게 예수님 믿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다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을 가르치는 게 내 책임이라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피하게 만드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나 혼자 다 짊어지는 게 내 일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을 선포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삭막해 보여도, 교회에 막막한 위기에 처한 것 같아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파놓으신 그 섬김의 홈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려움보다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좁은 길에 인생의 바퀴자국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해도, 세상이 점점 암울해져가만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는 내가 높아지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웅재 씨가 쓴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또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나는 그렇게 또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 예수님을 담길 원하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청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시간 이 소원,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원, 높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는다는 것이 명예로운 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섬기는 자리임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